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1절로 15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5절 함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 참 힘든 일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참 살기 힘드네, 그런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올 수도 있는데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요 축복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인사 나누셨지만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힘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 항상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실 때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까?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뜻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비, 이 자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자비를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도 자비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그것을 기대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비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바라보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대적했는가?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문가인 것은 또 사실이에요. 무엇의 전문가였느냐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고 또 게다가 부까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으면 백성들을 좀 보살피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또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 리더들이어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법인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철저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악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예요. 백성들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공격하고 억압하고 모함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을 보니까 이 이슈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이거 아주 잘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공격을 해왔을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안식일을 함께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식일을 안 지키나 보자 그래가지고 감시하고 억압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처벌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습성이 이제 예수님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왜 공격하고 왜 시기하고 모함했을까요? 왜요? 단순해요. 참 수준이 낮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악한 죄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바리새인적 신앙이 되지 않도록 마치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공격한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보시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벌어진 일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봐줄 수 있어요? 눈 감아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 감는다고 안 감는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해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시오. 되게 건방져요. 벌써 시작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건 누구 책임? 당신 책임. 선생 책임. 뭘 가르친 겁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쉼입니다. 쉼. 그 다음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쉬어야 돼요. 이것이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세 가지로 요약돼요. 쉼, 복, 거룩함,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썬데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이것이 안식일을 정하시며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주일이 곧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고 계시죠? 여러분, 안식일에 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일을 쉬어야 우리가 또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재충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이 은혜예요. 근데 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재충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한 단어로 표현하셔요.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만큼은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누리셔요. 오늘은 복 받는 날이에요. 오늘은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된 날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복을 주노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그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가 거룩함이에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지키면서 지난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동안에 지켜주셔서 지난 엿새 동안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삶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정하시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말한 거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익숙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안식일의 법을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 처소에서 나오지 않되 처소 안에서 불을 피우지 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스스로 괴롭게 하여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또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제사장들은 드리라, 오락을 행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이 일들을 금기해야 되겠다, 금기사항 39가지가 있었어요. 그 39가지 내용들이 예를 들면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세부적인 일들을 금기시하는 39가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추수하기 혹은 자르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나 잎 하나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포도송이를 따는 것은 허용된다. 포도가 열리는 가지는 생명의 원천인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줄기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잔디를 깎지 말아야 한다. 자라는 꽃과 식물을 손으로 다뤄서도 안 된다. 나무에 오르거나 매달린 과일의 냄새를 맡는 것도 안 된다. 단 자라는 꽃은 냄새 맡는 것이 허용된다. 참 복잡해요. 이게 세 번째 금기된 규정이에요. 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 나쁠 건 없겠지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이 추수하거나 곡식을 자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자기들이 정한 39가지 금기 사항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 잘 모르셨나 본데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 39가지 중에 세 번째 항,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봐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 상황을 처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화 엄청 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으셔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발견해요. 무엇을 발견하나? 예수님의 자비를 발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아주셨기에 망정이지 안 참아주셨으면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은 심판받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구실로 삼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무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혀요. 자기들도 100%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해요. 여러분, 무자비는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를 배우십시다. 이 예수님께서 그런 공격을 당하셨는데 도리어 그것을 교훈으로 역전시키셔요. 어떻게 교훈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 주신 말씀 3절, 4절, 5절, 3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5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 일은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일인데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쯤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도피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생명보다 절친했던 친구. 그래서 그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다윗이 도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놉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놉이라는 곳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는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어요. 성전으로 도망간 거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는데 이제 다윗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제사장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왜 혼자 이렇게 마치 도망치듯이 왔느냐고. 지금쯤 사울 왕의 휘하에서 사울 왕을 도와 전쟁 치르고, 왜냐하면 그 바로 전에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어야 할 이 청년이 왜 이런 몰골로 왔는가 물어봤잖아요. 다윗이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심부름을 받아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진맥진하고 시장했어요. 먹을 것을 구했어요. 제사장이 말하기를 지금 거룩한 상 위에 진열하는 12개의 구별된 떡밖에는 없다. 그것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보통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요일로 따지자면 금요일에 올렸다가 주일에 새로운 것으로 바꿔요. 그러면 물리잖아요. 그 물린 것을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급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제사장의 마음도 다윗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물어봐요. 너와 함께한, 지금 아무도 없지만 함께한 부하들이 거룩하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줘요. 다윗이 잘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리쳐 이긴 골리앗의 칼까지 받아요. 그 현장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다윗도 하나님의 법을 존중했기 때문에 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자비를 주고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 바리새인들 그 일을 잘 알고 있지.
그때 다윗이나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느냐? 도리어 반문하고 계셔요. 바리새인들도요, 다윗 존경하고요, 제사장 존경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 자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 자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은혜 덕분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그 자비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고요. 그 자비의 은혜 덕분에 위기도 우리는 다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은혜예요.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시 세워주셔요.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계셔요. 이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죠. 6절과 7절, 8절, 3절 말씀, 6, 7, 8,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보다. 그들에게는 제사가 더 중요했어요. 자비보다 제사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제사보다 자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보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제사보다 자비를 더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제사보다 자비를 더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은 내 제자들 무죄한 것이다.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은 그것을 준 제사장과 다윗 무죄한 것이다. 너희들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제 원론을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바리새인들에게 원칙적인 이야기, 안식일의 법, 그것의 근본 정신,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선포, 이거 가지고는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요만큼도 꿈쩍하지 않아요. 도리어 더 마음이 악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예 실제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회당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하면 말씀을 보니까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나? 근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바리새인들도 봤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옳거니 잘됐다라고 또 생각했어요. 뭐가 잘됐나? 이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탁 질문을 던져요. 자, 보십시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두고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병 고치는 것도 노동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격할 작정인 거죠. 안식일이니까 병 고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럼 당신은 사랑이라고 자비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선 지금 모순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공격할 참인 거예요. 이쯤 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진퇴양난을 겪겠거니 라고 짐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상황을 통쾌하게 극복하시죠.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한쪽 손 마른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말씀 가르치고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여기 있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황하시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만나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비예요. 안식일에 한쪽 손 말라 비틀어진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당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님을 계속해서 보게 돼요. 성경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행간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 찾아가 주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 결국 어떻게 하셨나요?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셨듯이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세워주시는 분이 자비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기가 막힌지 한번 말씀 들어보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하면 당연하지요 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틀림없이 지금 트랩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트랩에 예수님께서 걸려들었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지금 그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던지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안식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39가지 금기사항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 없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공동체들은요, 그 안식일의 규정 가운데 보다 세부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그 세부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야, 바리새인 공동체 너희들은 안식일 세부사항 더 있지?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동물이 빠졌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규정을 행해요.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인데 어떡하나 걱정해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진 동물이 이 안식일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을 제공한다. 이게 바리새인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줘도 이렇게 볼 때 이 동물이 안식일 동안 그 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면 바리새인들은요, 그 동물을 끄집어내야 한다. 이게 규정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다? 그런데 만약에 위험하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꺼내줬죠.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건 우리가 하던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면 꺼내지 않겠느냐? 꺼내왔잖아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입에 10개라도 할 말이 있나? 자기들이 익숙한 거니까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있고 양이 있다. 어떤 게 더 귀하냐? 이 말씀이 포인트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요.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먹을 것도 주고 급하면 꺼내도 주는데, 안식일에 한편 손이 말라서 비틀어져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치지 않아요. 관심 안 가져요. 왜? 의료 행위는 노동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이해합니다. 무자비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고요, 무자비하면 사람 생명을 경시해요. 생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제대로 이해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든 짐승의 생명이든 생명은 소중하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무자비하면 법은 지켜요. 법은 지켜. 그런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격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대화가 오가는 중에 그 한쪽 손 마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성경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석공, 돌을 다루는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돌을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돌을 계속해서 다루는 사람이 손이 돌처럼 변해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요즘처럼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맨손으로 다루거든요, 돌을요. 맨손으로 돌을 다루다 보면 손이 돌처럼 돼버려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런 질병에 걸렸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그 고통, 그 심적인 고통과 그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고치지도 못해요. 절망이에요. 그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안식일에 양새끼는 구해주면서 사람의 생명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무자비, 그것 때문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고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얼마나 더 절망스러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새끼의 생명은 귀하고 사람 생명은 뭐냐?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무자비하면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느니라. 무자비하면 그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느니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무자비한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그 모든 무자비를 다 결단하고 없애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이고요, 선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자비인데, 자비는 곧 선한 것이며 선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결단하자고요. 이 안식일에는요, 우리가 자비를 배워서 그 자비 앞에 감사하고요, 자비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 선은 생명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이 한쪽 손 말라버린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잖아요. 자비를 가르쳐 주시고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되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가 임하면 회복되고 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 한 사람의 몸, 한 사람의 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말라버린 심령, 우리들의 아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괴로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되고 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를 우리가 누려요. 그 자비 앞에 감사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자비의 사람이 되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장소를 옮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만천하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가서 자비를 베풀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다른 곳 한 군데 찾아주시죠. 누가복음 6장이에요. 누가복음 6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과 37절 두 절 말씀 같이,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가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기도 전에 대답부터 주셔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비판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에 익숙해요. 누가 잘못한 거 우리는 금방 끄집어낼 수 있어요. 선수예요, 선수. 만약에 그런 올림픽이 있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 금메달, 모두가 다 금메달 그 위치에 올라가서 다 주렁주렁 금메달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비판은 무자비예요. 무자비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실 일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자주 해요. 기도할 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말씀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그대로 있는 단어를 표현한다면 적나라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죽었는데 다시 살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셔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의 눈을 활짝 떠서 누가 죄인인가 보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에요. 우리 다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요. 이 일을 어떻게 잊어버리나? 여러분, 용서를 못하겠다라는 건 내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가 어쩌지도 못하는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겠다고요? 두고 보겠다고요? 나중에 보자. 반드시 갚아주리라.
갚는 건 빚을 갚는 거지, 용서 못해서 내가 똑같이 당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입니다. 무자비는요 죽음이에요. 무자비한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살라고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비는 생명입니다. 자비를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보내세요.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완전히 추방시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커요.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요. 아무리 감사를 우리가 드려도요 부족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자비를 많이 실천해도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요만큼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맞습니다. 제게 주신 자비가 얼마나 큰지요. 이 자비 덕분에 오늘 제가 생명을 드리고 있고 구원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저는 완전히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어찌 갚으리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제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의 열매를 거두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자비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겠습니까? 구하는 거죠. 하나님 자비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자비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 자비의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영광을 나타내고요 그 자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려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쉬고 복을 누리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니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 자비로 말미암아 더 큰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